예배복 29가입니다.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간에 우리가 그 성령과 예배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성령이 예배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을 나누었고요. 오늘 29가에서는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데, 그 우리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죠. 그럼 하나님 임재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이제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임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들죠. 아니,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특별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24시간 1년 365일 함께 하시는데, 그럼 그게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과 같은 의미로 이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을 때가 있죠. 우리가 이런 걸 얘기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할 때도 인적인 성령 충만함과 온적인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 그러죠. 인적인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는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온적인 충만함은 물론 내재하시지만 우리의 삶에 특별히 어떤 하나님의 기름 부음 혹은 능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 함께 하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어떤 일들을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임재라는 것도요, 우리와 함께 하심인데, 또 특별히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예배라는 게 주님을 높이는 행위잖아요. 근데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또 보여지는 어떤 현상들, 뭐 이런 걸 가리켜서 임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좀 이걸 읽어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부흥과 관련해, 이 부흥이라는 게 하나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는 것, 이걸 이제 우리가 부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조금 어려운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개인을 넘어, 또 한 교회를 넘어, 또 한 지역 혹은 한 국가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 대규모로 부어지는 것, 이걸 이제 부흥이라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그 역사들, 또 임재하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그게 지역을 넘어서 한 국가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어떤 것들을 가리켜서 부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함께 하시는 것에 확대된 어떤 표현이 부흥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과 관련하여서 매우 중요한 어떤 성경적인 예가 되어지는 게 출애굽기 33장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를 만들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간다고 갔는데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40일 동안이나 이제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40일이 어떤 의미에서는 짧은 것 같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긴 일인 거죠. 그래서 요즘 같아서는 정말 시간과 세월이 화살처럼 날아가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0일이라는 시간은 이게 짧은 시간은 아니죠. 근데 40일 동안 모세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근심하게 되어지고, 또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짜낸 묘수가 뭐냐면은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보이는 신을 만든 거죠. 그리고 그거를 그들이 여호와라 이렇게 지칭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즐기는, 이제 그런 어떤 일들을 이렇게 저지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놓고 우상 숭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죠.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뭐였느냐면은, 아니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인도해 놓고 만약에 이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고, 하나님이 손이 짧아졌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인 거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이방 민족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못 이기는 척 하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리고 분노에서 돌이켜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로 하여금 33장에 가게 되어지면은 애굽으로 저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면서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아주 굉장히 심각한 일이 이렇게 벌어진 거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느냐 하면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33장 3절입니다.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리. 그래서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들여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기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서 임재를 거두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만약에 함께하게 되어지면은 너희들의 그 행하는 그 일들을 보고 내가 분노해서 다시 너희들을 죽이게 될까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신 모습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그 이 황당한 혹은 황송한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장품을 제하고 그들이 이제 기도하죠. 또 물론 이제 모세도 중보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33장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모세의 중보기도를 듣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이 친히 가는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내가 친히 가리라 했을 때 내가 친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임재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함께하는 것 임재가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조금 풀어보게 되어지면은요 원래 그 히브리어로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나의 얼굴이 너희들 앞에 갈 것이라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얼굴이라는 게그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사람을 향해서도 내가 네 얼굴 보고 참는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뭐 너의 어떤 그 네 자신을 본다, 뭐 너의 삶을 본다, 인격을 본다, 뭐 이런 의미가 있듯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 그분 자신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 얼굴이 너희들 앞에 갈 것이다, 앞장서서 갈 것이다 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그 번역들은 이 단어를 하나님의 임재로 번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신 것에 대한 증거가 예를 들면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거죠. 그게 이제 구름 기둥이고 불 기둥인데 그 얘기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임재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게 되어지면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공급하시기도 하시고 또 물이 떨어졌을 때 물을 이렇게 주시기도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열매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런 것들이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시지 않는지 이걸 이렇게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또 어떤 열매들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검하게 되어진 이제 그런 것들인 거죠. 자, 그랬을 때 과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열매들이 있는지 혹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열매들이 있는지 또 우리 어떤 오이코스에 혹은 우리 어떤 기관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열매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고유의 특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 모르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길 원하는 대상이죠. 근데 구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이 특정한 무리들, 특정한 어떤 그 민족에게 이렇게 제한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제한이 되어져 있는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다른 민족 또 열방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어떤 그 뭐죠 선민 의식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만 특별한 취급을 받고 특별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저주받은 사람이라 하면서 원래 고유의 목적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민족을 택하셔서 그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잊어버리게 되어지면은요 쓸데없는 선민의식, 선택받았다라는 어떤 교만함과 자만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약적인 이 관점 혹은 뭐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고유한 권한이고 특별한 은혜인 것만은 틀림이 없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 아니 이방 민족들 구약의 개념에 보면 이방 민족들 오늘날 개념에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아니에요.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일반 은총을 베풀고 계신 것을 보죠.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를 들면은 비를 내리시고 또 빛을 비추시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어떤 일반적인 원리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하루 해가 떠오르면 낮이 되어지고 해가 지면 밤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믿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원리라는 거죠. 이런 원리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을 돌보시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다만 오늘 우리 예수 믿었다라는 거는 자신을 먼저 볼 수 있는 영적인 어떤 지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돌아온 사람들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면에서는요, 그 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이게 특별 은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특별한 은총을 주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들도 주님께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함인 거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의 삶을 돌이키고 하는 어떤 그런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요. 선택은 하셨는데 그 선택에 반응하는 거는 우리에게 있고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선택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선택의 기쁨, 그거에 따르는 어떤 은혜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일반 사람들 혹은 이방인들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라는 하나님의 증거는 아니다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들에게 주어지는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의식과 인식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는 사람에게 더 뚜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자각이 있게 되어지고 약속을 붙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어떤 영역에서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인식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건 아니죠. 일반 은총을 통해 함께 하시는 거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거죠. 아니까 더 분명하게 누릴 수 있게 되어지고 그게 이제 특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놀라운 특권들을 누릴 수 있는 거는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보호와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되어지고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자, 어쨌거나 하나님의 임재는요. 그 백성들에게 주신 고유의 특권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인식하는 측면에서 그래요. 고유의 특권이다라는 표현보다는 그걸 우리가 인식하고 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누가서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니느웨 백성들 하나님 아끼고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식하고 깨닫는 자들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특권이 되어져요. 근데 인식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고유한 특권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출애굽기 33장 15절과 16절에 의하면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 은총을 입은 표시이고 하나님 우리를 천한 만민 중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한 표시입니까? 이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보면 읽어보면요. 출애굽기 33장 15절로 16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 은총이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이것을 세상에 어떻게 알릴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인 거죠. 자, 그래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임재하시는 것. 그러니까 임재하시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요. 그게 드러나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신 증거 열매들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요. 뭐라 그럴까요?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요. 예수 믿는 흔적들, 열매들, 이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없다. 그럼 사실은 불쌍한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요. 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기 때문에 능력이 많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주님이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런 증거와 열매가 없다. 그게 함께 하시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는 굉장히 불쌍한 자들이죠. 믿는다고 하는데 열매가 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껍데기만 있는 실속이라고 전혀 없는 이제 그런 존재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폼만 잡고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 라는 폼은 잡고 있는데 주님 함께 하시지 않는 이게 지금 굉장히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껍데기밖에 없는 그게 불쌍한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요. 주님 우리가 특별하고 하나님 백성 되어졌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닙니까? 그거 좀 보여주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말아주세요. 이제 이런 어떤 의미가 되어지는 거겠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게 되어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함께 하시는 걸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거 전혀 못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특권이에요. 약속이고. 근데 못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이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특별한 특권이라는 거죠. 고유의 특권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 세상을 구별하는 표시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는요.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고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지는 거룩의 삶을 추구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패턴이 되어지는 그것이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은총의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서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만이 맺으시는 열매들,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열매 맺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귀한 일이고 특권이 되어지고 어떤 면에서 신나는 일인 거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야, 이게 참 하나님 하셨다라는 것이 이렇게 깨달아지면은 어떠세요, 여러분? 굉장히 뭐라 그럴까? 기쁨이 있고 막 뭐죠? 그 막 세포들이 살아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세요? 어, 별로 안 그러세요? 뭐 그렇잖아요. 뭐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어떤 뭐죠? 느낌만 들어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기대감이 있고 또 자랑하고 싶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사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표현하고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어떤 신나는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거 없잖아요. 그죠? 뭐 그들은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가 보다. 아니면 운이 좋아서 그런가 보다. 뭐 조금 더 하는 사람은 뭐 특별히 누가 도왔는가 보다. 근데 그 누가 도왔는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게 임재의 어떤 열매들이고 그 열매를 깨달았다라는 것이 감사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요 늘 감사가 이렇게 풍성해야 되고요 이렇게 충만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명절을 보내면서도요 그 뭐 이 뭐라 그럴까요? 민족의 어떤 고유의 어떤 뭐 명절이고 뭐 민족적으로 어떤 그 행하는 어떤 습관이 아니라요. 어떤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것들을 이렇게 공급하시고 또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이렇게 깨우치게 하시기 위한 뭐 그런 어떤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 명절이 좀 달라지겠죠.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지난 주일에 제가 그거를 인식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편히 잘 쉬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은 이제 뭐 어디 뭐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명절이 되면 좋아요. 그냥 집에서 쉬기도 하고 또 잠도 자고 또 뭐 또 시간 되면 교회 와가지고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보내다가 이제 주일을 이렇게 맞이했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사람이 늘 이제 자기 형편에서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교회 가족들이 얼마나 피곤할 거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래 주일날 모였으니까 그 가벼운 마음으로 혹은 뭐 홀가분한 몸으로 또 상태가 좋은 그런 어떤 의미에서 뭐 예배 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못 깨달았어요. 근데 이게요 보니까 이게 상황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힘들고 지치고 그게 왜 그럴까 봤더니 오며 가면 굉장히 피곤한 거죠. 제가 이제 그 월요일 날 이제 해남을 갔다 왔어요. 언니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언니가 이제 밭에 뭐 몇 평이나 될까 모르겠어요. 그게 한 100평이나 100평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이제 고구마를 심어요. 물론 이제 그 집안이 전부 다 고구마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우리 저 동서죠. 근데 이제 조그만 밭에 이제 고구마를 심어가지고 형제들 보고 와서 캐가라 그러든지 못 캐가면은 이제 뭐 다른 분들한테 캐가라, 뭐 친구들한테 지인들한테 캐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명절 때 움직이지도 않았고 또 뭐 고구마를 이제 보니까요. 캐가고 와가지고 먹는 거하고 그걸 택배로 받았을 때의 고구마 상태가요. 판이하게 다르더라고요. 이게 재작년에 하고 작년에 이걸 비교해 보니까 엄청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고구마를 이렇게 막 상처를 입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고구마도 이렇게 쉽게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구마를 좀 가서 직접 캐오자, 시간도 되고 그리고 또 연휴 기간도 길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고구마를 캤어요. 많이도 못 캤어요. 3줄밖에 못 캤어요. 근데 3줄 캐고 났더니 이게 죽겠는 거예요. 가는데 3시간 반, 오는데 3시간 반에서 4시간. 이제 운전하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다음 날 이제 새벽에 새벽 기도를 이렇게 나왔죠. 그게 하루 종일 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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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뭐 가족들이 이제 만나고 명절 때 가가지고 또 뭐 음식장만 하고 오며 가며 피곤하고 또 길도 많이 막혔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몸과 마음의 형편이 아닌 거예요. 제가 보니까 생각하기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걸 깨닫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좀 그거를 은혜를 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다 저 같은 줄 아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뭐랄까요? 영적인 분위기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명절을 지내고 난 후유증이 상당하구나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을 깨달았는데 제가 왜 얘기를 이렇게 하냐 보면은 우리가 이 그 명절이라든지 어떤 모든 영역의 것들도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어떤 건 이게 무거운 짐이 되어져 버린 거죠. 오늘날이 지금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근데 이게 주님 안에서 이게 감사거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세상은 이게 어떤 면에서 즐거움을 찾는다 그러면서 이게 어떤 무거운 어떤 짐들이 되어지고 부담이 되어져 버린 그런 어떤 영역들도 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싶어 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명절이든 뭐가 되어졌든지 간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좀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은 아닌데 가정의 분위기도 이제는 조금씩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 부모님들이 살아계신 분들은 그게 잘 안 되죠.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러면은 좀 표현이 그런데 우린 참 편해요. 뭐 가고 싶으면 가고 뭐 표현이 좀 그런데 오라 그러는 사람도 없고 뭐 오라고 전화는 있었어요. 근데 안 간다 그랬어요. 형님이 뭐 식사나 하자 누나하고 뭐 그러면 아유 피곤해요. 우리 할 일 많아요. 그리고 그냥 안 갔는데 뭐 다음에 만나면 되지. 왜냐하면 이제 좀 조절할 필요도 있잖아요. 뭐 만나봐야 예전에 그랬어요. 뭐 다 모이면은 한국적인 어떤 안에서는 뭐 예수 안 믿는 가정, 부모님들이 안 믿는 가정에는 뭐 차례 지내야 된다 그러지. 그럼 음식장만 해야 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영향력이 조금 이렇게 있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바꿔 나가면서 음식이나 이런 것들도 좀 단순하고 간단하게 하는 것 참 좋죠. 어, 근데 뭐 보니까 명절에 또 예를 들면 이제 그 전이라든가 떡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안 하면 좋겠지만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안 하면 또 서운하더라고요, 그죠? 안 먹으면 서운하고. 별아, 추석 송편 안 먹었으면 서운할까 안 서운할까? 안 서운해? 이번에 안 먹었어? 어? 송편을 안 먹었어요? 송편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좀 사오기라도 하는 것 같은데 요즘은 떡 사다 먹던데. 근데 안 못 먹었어? 다른 떡을 샀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명절 때 전을 못 먹었다 서운할까 안 서운할까? 서운할 것 같지? 그러니까 좀 조금씩 만들긴 해야 되긴 해요, 그죠? 음. 근데 이제 우리는 뭐 누가 좀 사주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전혀 이번 음식이나 이런 걸 안 만들었거든요. 근데 요번 보니까 제 아내가 그 장날에 갔더니
두 군데가 줄을 서 있더래요. 하나는 빈대떡집, 한 군데는 떡집이더래요. 이제 제가 이제 빈대떡을 좋아하기 때문에 명절 때는 꼭 빈대떡을 이렇게 사와요. 직접 해 먹는 거는 한두 번 있었고 다 사다 먹는데 하여간 뭐 사다 먹으면 될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래서 조금 이제 어, 이런 문화들도 좀 바꿔가고 요즘 저기 어느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꼭 명절 때는 붕해를 하더라고요. 뭐 그것도 부담이 될려나 모르겠는데 차례 지내고 제사 지내느니 그러지 말고 차라리 교회에서 그 기간에 추석 대성회 그래가지고요 온 교회가 그때 부흥회를 하는 교회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영적으로 풍성한 어떤 은혜를 나누고 뭐 이렇게 해봐도 괜찮겠다 싶긴 한데 근데 이제 웬만한 교회는 만약에 명절 때 부흥한다 그러면은 목회자 부부가 앉아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게 생겼죠, 그죠?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것도 좀 김이 빠지는 얘기긴 하긴 한데 어쨌거나 이제 좀 우리가 문화를 좀 바꿔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좀 단순해가는 것도 이렇게 필요하고 이런 어떤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쓸데없는 얘기 한 것 같으네요.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요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어질 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죠. 우리가 이 추석이라는 명절이 아까 제가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이게 뭐 그 추수를 거두고 난 다음에 우리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뭐 조상들의 뭐 은덕에 감사한다 뭐 이런 어떤 그러면서 온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뭐 즐기고 기쁨을 나누는 뭐 이런 어떤 의미로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게 이제 무거운 짐이 되어져 버렸잖아요. 이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감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고 또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진 열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인식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그 차이죠. 인식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고 감사함으로 서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는요 실제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임재를 교리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나 우리의 어떤 그 갈망이나 또 우리의 어떤 마음의 태도 또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 상관없이 그냥 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만 모이면 혹은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은 저절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건 어떤 면에는 지식적인 동의인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죠. 예를 들면은요, 아까도 그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을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거든요.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곳에 하나님 임재가 함께 하셨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분노만 그리고 어떤 징계와 심판의 요인만 쌓여가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교리적인 거죠. 하나님의 임재는요, 이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의 삶의 가치, 동기, 행동, 추구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질 때 이게끔 오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하리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근데 이게 교리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삶의 방향과 가치와 추구와 그리고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따라서 이게 그 어떤 면에서는 교리가 되어지기도 하고 실제가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 우리의 삶이 주님과 온전한 연합 가운데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통치하시는 그 영역에서 임재를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시고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임재는요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실제로 누리게 되어질 때
그런 열매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실질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죠. 이제 그게 임재하심이잖아요. 근데 그 임재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 임재를 누구나 다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걸 아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한사랑 예정교회가 실질적으로 그 임재를 느끼고 누리고 임재하셨다 하는 거를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임재에 대한 교리적인 진리는 붙들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실질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 임재하심에 대한 열매들은 없는 거죠. 그럼 그게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누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한 이야기를 지금 예를 들고 있는데요. 진실로 첫 번째 요점은 교회가 하나님 임재를 의식하게 되고 자기들 가운데 그 능력을 의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과 임재를 의식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언제나 의식하는 것은 자기들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 임재를 갑작스럽게 의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게끔 돼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배 중에도 그렇고요. 이제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당연히 부흥으로 오시게 되어지면은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교회와 예배가 회복되면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로 임하는 어떤 부흥이 아니더라도요, 우리 교회 안에 작은 모임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뭐 중보기도회로 모였을 때 어떤 때는 하나님 임재가 막 느껴지고 누려지고 이런 때가 있죠. 근데 뭐 대예배, 우리가 뭐 대예배 소예배를 나눌 수는 없지만 낮 예배 다 11시 예배 모여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이 경배를 한다고 해도요, 어떤 때는 이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는 거죠. 그럼 그 예배는 혹은 그 모임은 어떤 면에서는 실패한 모임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모임이든 큰 모임이든 어떤 형태의 예배이든지 간에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곳에는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실질적으로 보여지고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죠. A.W. 토조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다.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에 계신 하나님은 그분의 구속받은 자녀들이 그분의 임재를 명확히 의식하기 원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식하고 하나님 와 계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유행하는 기독교는, 이분은 아주 이런 표현을 썼네요. 유행하는 기독교, 현재 유행하는 기독교.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그분의 임재를 단지 이론으로만 알고 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약속하고 계시니까 이제 그렇게 고백은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열매는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분의 임재가 현재 신자들에게 신혈될 수 있다는 그들만의 특권을 강조하지도 않고 우리의 영적 지위가 하나님 연전이 있다고 말로만 가르칠 뿐 그분의 임재를 체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그래서 임재가 그 백성들의 특권이라 그랬잖아요. 특별한 권리인데 그러면 그 특별한 권리가 누려지느냐라는 거죠. 못 누리고 있으면 누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이제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는 우리의 그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고 본질로 돌이켜야 할 뿐만 아니라 또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서 순종하고 순복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노력들을 안 하는 거죠. 그게 왜냐면은요, 너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오래돼 버렸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정상이 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임재가 없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뭐 임재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니까요, 그게
정상이 돼 버린 거예요. 그게 무서운 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정상인데 그게 장기간 이렇게 이어져 내려다 보니까요. 우리는 이제 그게 정상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예를 들면은요. 비정상인데 정상으로 느끼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에서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은 그거를 비정상으로 느끼는 거죠. 우리가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막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울고 또 하나님 일하신 어떤 특별한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한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비정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정상이 비정상으로 보여지는 그런 어떤 기이한 현상이라는 거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임재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그걸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임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는 사실 자체도 인식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져 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그런 교회 가운데 현대 기독교가 그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가 아무리 많은 세상적인 부와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많은 소위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행하고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는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요 그 하나님의 임재 없이도요 얘기는 이게 성령의 역사 없이도 얼마든지 프로그램으로서의 교회 활동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이제 그런데 아무리 그런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이루면 사실은 교회로서의 역할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 뭐랄까요 지위도 상실해 버린 것과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거치면 하나님의 생명 우리에게 거칩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종교적인 모양과 의식과 건물과 프로그램 등 껍데기만 남게 될 뿐입니다. 근데 그 임재가 거치면 모든 것이 거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버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잖게 얘기해서 떠난 건 떠났는데 이거를 성경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황금률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혹은 하나님을 버리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거나 우리를 버리시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 얘기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임재가 거친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신구약 모두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구약적인 예로 보면은 에스겔서를 볼 수.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동시대 사건이죠. 자, 그래서 이 에스겔 10장에도 보게 되어지면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과정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자, 여기 보면은 이런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의 그룹들 사이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를 떠나 성전 문지방으로 이거는요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진 내용들이에요. 이제 그걸 기록을 했는데 자 영광이 지성소를 떠나 성전 문지방으로 성전 문지방에서 예루살렘 동문으로 예루살렘 동문에서 동쪽 산으로 떠나는 내용이 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 아까 제가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동시대의 인물이고 동시대의 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선지자였고 한 사람은 그 2차 때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2차 때 잡혀가 가지고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다라는 거죠. 동시대예요. 근데 이 동시대에 에스겔은 그걸 환상을 통해 봤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깨닫게 되어지는데 예레미야 7장에 보게 되어지면 7장 4절에는 어떤 의미가 말씀이 있느냐면요. 예레미야 7장 4절 보세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자, 원래 성전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전과 교회는 좀 다르지만은
그 교회를 성전 삼고 계신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랬더니 이 성전을 가리켜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성전이라는 의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게 임재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버렸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걸 말씀을 받아 깨달았고,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서 본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바벨론에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랬더니 예레미야는 그거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심으로써요, 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도 임재를 거두세요. 임재라는 게 하나님의 생명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걷히니까 그들에게 실질적인 징계와 심판이 임하는데 그 징계가 나라가 망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구약의 얘기고요. 신약의 예는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예거든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리켜서 많은 성사학자들이,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될 교회의 모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시대라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장 20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예수님께서 교회 밖에서 문을 두들기고 계시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계시지 못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그 백성들은요, 하나님 떠나 있고 들어오지 않는 거죠. 자,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그들이 임재가 거쳐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져 있고요. 그리고 있잖아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은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본질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의식은 본질을 담는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을 행하는 이유는 본질을 잘 표현하고 본질의 삶을 살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의식은 있는데 본질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컵은 있는데 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전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라오디게아의 모습이잖아요. 이제 그랬더니 하나님 임재가 거쳐지는 거죠. 근데 이제 심각하게 우리가 이 부분을 봐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라오디게아의 모습이 언제 때의 모습이라고요?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은 아주 화려하게 지어져 있죠. 유럽의 교회들이 그렇고요, 한국 교회들이 그래요. 어떤 교회는요, 교회 예배당을 짓는데 3천억 원. 3천억 원이면 이게 옛날 환율로 따지면 3조래요. 3조. 3억 달러라고 그러던가? 3조 달러라고 그러던가. 여러분, 이제 그래서 어떤 미국의 목사님이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화려한 어떤 교회 건물을 짓는 거 보고요, 미쳤다 표현이. 우리 그 3천억 들어가지고요, 우리 교회 짓는 데 있어요, 서울에. 지금은 아마 그보다 훨씬 더 들겠죠. 지어진 지 꽤 됐으니까. 건물이 그만큼 화려하고요. 물론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까는 모르겠는데요. 너무 화려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화려한 것만큼 주님도 함께하고 계신지, 그게 이제 의문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특징이 뭐예요? 화려하고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보여주는 것 좋아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본질은 없는 거죠. 주님을 아는 것이 없는 거죠.
뭐 교회 건물 짓는 거 하나님이 지으라 그러셨고 필요하면 지어야 되겠죠. 근데 필요 이상으로 그런 어떤 것들이 있게 되어질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똑같잖아요.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떠났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예배와 관련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관련되어져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보면 그랬다라는 거죠. 모세가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세 예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너 가나안 땅 네가 데리고 나온 네 백성 데리고 들어가라. 근데 나는 안 갈게. 이랬더니 모세가 그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굉장히 낙심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쉽게 얘기하면 땡깡을 부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안 가시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그죠? 근데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척박한 땅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요, 노숙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은 오늘날 얘기하면 맨션에서 사는 거고요. 그 광야 그 길은요, 어떤 면에서 천막 쳐놓고 노숙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따지면. 그러면은 우리 노숙 생활하고 싶어? 맨션에서 살고 싶어? 맨션에서 살고 싶어? 적절한 대답을 잘 하네. 비가. 그잖아요? 그게 사람의 욕심이거든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노숙 생활 할래요. 안 갈래요. 맨션 필요 없어요. 나 주님이 계신 이곳 있을래요.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이게요, 뭐 단순하게 뭐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은요, 이 모세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도 그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궁궐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도 더 좋습니다. 궁궐 문지기로, 그러니까 성전의 문지기로. 성전의 문지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내가 단 하루를 사는 것이 첫날을 궁궐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도 더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임재가 없이는 잠시 잠깐도 못 살겠다라는 그런 갈망과 삶의 방향과 추구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모세가 그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할 것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도 모세의 예를 들어요.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안 갈래요. 요게 이제 그 얼굴 구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얼굴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그분만이 목적되어지는 그 자리에 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초점 맞추고 1등의 자리에 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필요한 거죠. 요즘같이 어떤 의미에서는 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요, 직장도 필요하고 그래야 결혼도 하고 뭐 또 자식도 낳고 뭐 그렇게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절박한 가운데 있는 거죠. 이제 그럴 때에도 만약에 선택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 임재를 선택할래, 아니면은 너의 편안한 어떤 보장된 어떤 미래를 택할래? 둘 중에 어떤 것들이 주어졌다라고 할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요, 보장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쉬워서 그렇지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사실. 굉장한 갈등이 있을 거예요. 모세가 근데 그 갈등 상황 중에서 하나님 택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게 얼굴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와 방향이 보장된 미래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삶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삶 하나도 안 이루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주신 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은 나는 그렇게 서겠습니다. 이게 얼굴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한 번만 그렇게 하면은 야, 너 됐어. 이게 참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성경은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한 번만 그렇게 할 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길 가운데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 얼굴 구하는 삶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얼굴 구합니다 하고 한번 뭐랄까요? 크게 이렇게 돌이키고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났으면 좋잖아요. 그럼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어떤 면에서는 만사형통이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얼굴 구하는 거는요.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지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오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넣어둔 그 삶이 평생 동안 유지되어져야 된다라는 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헌신의 예를 들어 보면은 뭐 그게 이제 그걸 이제 얼굴 구하는 거라고 쳐요. 우리가 뭐 한 번 이렇게 큰 맘 먹고 헌신하기는 쉽잖아요. 근데 그걸 매일 꾸준하게 평생 동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또 별개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전혀 다른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얼굴 구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한번 크게 결심하고 그래 까짓 거 내 주님만 목적돼야지 하고 그 얼굴 구하는 자리로 돌이켰다고 쳐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매일 매 순간 평생 동안 그렇게 그 자리에 선다는 것 이게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굴 구하는 것의 요소 속에는요. 지속적으로 평생 동안 그렇게 그 삶의 자세를 유지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한 예를 들어줘요. 이것만 읽고 끝낼게요. 자, 한 번은 선교지에서 사역을 마치고 117페이지입니다.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포도나무 교회를 이 저자가 포도나무 교회 목사님이니까요. 포도나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지체에게 열매가 수없이 많이 달려 있는 한 나무가 뿌리가 뽑힌 채 옆으로 넘어져 있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전엔 그랬어요. 우리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면은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쯤 함께 예배하고 얼굴 구하고 그랬어요. 요즘은 진짜 되게 편해져 버렸어요. 그때는 뭐 어떤 때는 한 30명씩 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회 목사님들 뭐 성도들 중에도 가길 원하면 뭐 한 30명씩 어떤 때는 40명씩 가니까 예배가 끝나거나 모임이 끝나면 모여가지고 함께 둥그렇게 앉아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제 이랬었어요. 그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한 분이 이렇게 그림을 봤나 봐요. 열매가 수없이 많이 달린 한 나무가 있는데 근데 이 나무가 뿌리가 뽑혀 있는 거예요. 옆으로 넘어져 있는 거죠.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포도나무 교회는 집중적으로 하나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운행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기 시작했고 교회를 통해 수많은 사역들이 국내외적으로 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포도나무 교회는 한편으로는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역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영적인 상태를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다시 돌이키지 않으면 그 열매들은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머지않아 말라버릴 것이라는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죠. 우리 한사랑교회 예전교회는 어떻습니까? 배고픈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열매들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여지죠. 근데 우리가 쉽게 빠져드는 오류가 뭐냐면 그것 보고 그냥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안일함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요. 그 어떤 면에서는 이게 우리의 영적인 무지이고 그쵸. 그 열매 때문에 그 하나님 찾는 것을 소홀히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는 안 돼. 이게 개인도 마찬가지.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셨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더 열심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구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우리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지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은혜에 머물러 있기를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 지금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가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절실히 필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바빠지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뭐 어떤 형편이 되고 그러면은 더 기도해야 될 텐데 뭐 오늘은 쉬죠. 오늘은 뭐 하죠. 이제 이런 것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요. 어떤 면에서는 더 깨어져 있어야 되고 더 이렇게 절실하게 구해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 구해야 돼. 그럴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지속적으로 이어져.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은요. 이 나타났던 열매들도요. 금방 시들어 버리는 거죠. 뿌리 뽑혔다 그랬잖아요. 이게 뿌리가 뽑혀지게 되어지면은요. 이 열매들은요. 당분간은 있어요. 꼭 왜 우리 꽃꽂이 할 때 꽃이 당분간은 이렇게 향도 나고요. 생기가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뿌리로부터 잘려졌기 때문에 머지않아 그거는 말라버릴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포도나무 교회도 그런 시기가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비춰주셨다는.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지속적으로 구하는 임재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찾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